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이미 예수님 주위에 이 가늠한 여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손에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던져서 쳐라 그러면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을 보면 몸을 구부려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선생님 빨리 무슨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이제 이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뭘 쓰셨을까요? 네? 네,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요. 제 생각은 이래요. 처음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잖아요? 남자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쓰셨을 것 같아요. 요쯤 되면 저기 내 이름을 왜 썼지? 그러고 뭔가 찔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거기 서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떠나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뭘 쓰셨죠? 그 남자 이름 옆에 여자 이름을 하나씩 쓰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가늠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땅바닥에 쓰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이 써 있어야만 죄를 인정합니다. 남의 죄는 아주 놀랍게도 잘 찾고 정죄합니다.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래요. 여러분, 돌 던져봤습니까? 요새는 짱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댓글로 누가 연예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 뭐가 문제다 그러면 댓글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내 이름이 써 있어야만 내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 그 부인이었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불러서 그와 동침하지요. 간음하였습니다. 돌에 맞았어야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아서 그를 죽게 하라. 결국엔 이 우리야 장군이 전사했고 왕은 다윗은 곧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성경에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보내고 보내며 보냈더니 보내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보내고 보내며 보내었더라,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이 보내고 보내며 보내었더라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암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내 딸처럼 그렇게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나 양 중에서는 아까워서 하나도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악한 부자는 당장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죽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부하 장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했어요. 근데 자신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신 변기수 목사님이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안산에 그 정말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거든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어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사정을 알고 지금 본인이 어느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변기수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딱히 마땅히 나가는 교회가 없는데 형님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도가 없는 것하고 한 명 있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혼자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한 명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후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일이 됐는데 그 후배가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야, 이제 나도 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이제 중간쯤 되었는데 이 후배가 고개가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예요. 한 명인데, 딱 한 명이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명 말씀 듣는 성도가 고개가 이렇게 꺾여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을 놓고 설교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목사님하고 나랑 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내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고개가 꺾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나오는 죄인이 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 옆구리를 이렇게 쿡 찔러요. 여보, 당신 얘기다. 야, 당신 얘기야. 잘 들어. 졸지 말고 들어. 네 얘기하잖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가 통합 예배를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부모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엄마 오늘 말씀 들었지? 말 예쁘게 하래. 똥같이 하지 말래 목사님이. 말 예쁘게 해야 돼. 엄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은혜를 베풀라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응? 은혜를 베풀어. 엄마 나한테 은혜 베풀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배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나가 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막 몰아쳐서 배가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를 구해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잡니다. 자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깨면 아주 막 뭐 아수라장이니까 멀미하니까 저도 배 탈 때 막 파도가 쳐면 깨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아직 안 깼어. 계속 자는 거야. 난 자는 거야. 깬 게 아니야. 그럴수록 정신은 명료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진짜 잤다고 생각하십니까? 잠든 사람은 누구나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깨울 수 없을까요? 자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깨울 방법이 없죠. 요나가 자고 있었다면 벌써 깼을 거예요. 그런데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못 깨우는 거예요. 왜 요나가 자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벌써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칠 때 느낌이 와요. 나 때문인가? 내가 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요. 눈을 감고 돌아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야. 분명히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나보다 훨씬 못된 놈이 있어서 이 일이 벌어졌지. 나 때문은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의 일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언제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 배에서 이 배가 이 풍랑을 맞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배를 타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해군 배가 바다에 나갔는데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임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배 타기 전에 개고기 먹은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뱃사람들의 속설 중에 개고기 먹고 배 타면 배가 고장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임원사님이 그 최신함 구축함을 타고 개고기 먹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자. 그러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맞습니다.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나올 때까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이름이 써 있어야 그제서야 내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죄는 잘 보여요. 설교를 들으면 야,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얘기네. 이건 목사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막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죄인은 그 누가 아니고 나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이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화를 내면서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손에 꼽는 큐티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우리들 교회 역시 아주 큐티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김양재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큐티를 가르치실 때 큐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큐티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왜 하는 것이냐? 말씀에 비추어 내 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자잖아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적은 이 앞에 앉아 계신 누군가가 아니고 저여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악함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먼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통회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어떤 남자 성도님이 집에서 유튜브로 어떤 예배 영상, 집회 영상을 보았던 일을 간증하세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어제 치유 집회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된 40대 남성을 성령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놀랍고 두렵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니겠지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골문 나의 환부를 정확히 집어내셔서 메스를 가해 도려내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영과 혼과 육이 새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감사와 찬양이 제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지에서 왕자로 저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지만 옛 거지 근성 중에 하나인 안목의 정욕이 끝까지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아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거지 근성을 버리고 왕자의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강사님이 이 남자분한테 포르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전혀 아니죠. 누가 이 동영상을 볼 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아마 그 강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눈앞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 정도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도둑이 제발저려서 내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죄인이 나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거기에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강원도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극장에 개봉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극장에 가서 교인들과 그 영화를 봤는데 이 목사님도 그 시골 교회 교인들 할머니들하고 날을 잡아서 우리 저기 시내에 가가지고 같이 좋은 영화가 나왔다는데 보고 옵시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간다더라. 그래가지고 야 니네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가면 나도 좀 데리고 가. 나 극장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나도 극장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오라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봉고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 거예요. 거기 다른 할머니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저렇게 아프셨구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그 영화를 보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사람 목숨 한번 질기네 질겨. 야 절에 맞아도 사람이 안 죽네 안 죽어. 목숨이 모진 것이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한테 불려가서 고생당하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그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 나쁜 놈들이 내가 볼 때 별로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렇게 아프게 하고 죽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데 제가 청소년 때 사순절이 되면 우리 청소년 성가대에서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가사를 쓴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참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부어집니까? 다윗이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비껴 듣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자복하며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